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포함해서 모든 연방기관은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구독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신문은 굉장히 미국의 전통 있고 유명한 신문인데요. 그 이유는 그 두 신문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두 신문은 CNN 방송을 포함해서 트럼프는 거짓말자이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일 탄핵 아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주 극한 대립이에요. 서로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일찍이 미국 정치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 있어도 이렇게 덮어주고 타협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아마 이 시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대결 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칼럼을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진실의 시대라. Post-truth er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실이나 사실, 그 팩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도 진실로 탈바꿈을 하고 그리고 팩트도 없었던 일처럼 거짓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회에서 정직과 진실은 실종되고 거짓과 위선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모로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또 뭐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이렇게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혼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되 분명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직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또 온전함 또는 right, 발음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사왕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기록된 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기록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다, 온전하다, 바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아사왕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직하게 여기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다 불살랐으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정해 주신 율법에 의하면 남색하는 자, 이 자들은 아주
성적으로 더러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남색하는 자, 이 자를 그 땅에서 다 호모섹스니 뭐니 한 그런 것들 다 내쫓고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특별히 자기 모친이 세운 아세라 목상 그거를 다 때려부시고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마 자기 모친이 계속 만들기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태후 왕의 어머니 할머니 그런 지위를 폐해버렸습니다. 폐위시켰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왕들 악하다고 정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타난 그 여러 왕들도 역시 이거 남색하는 자, 열조에 지은 우상, 또 아세라, 바알 이런 거 나쁜 줄 압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줄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왜?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 타파했다가 자기 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백성들에게 반란을 만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타협해버렸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는 정직의 기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아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법에 바로 사는 건가? 내 백성들이 바로 사는 건가? 우리가 모시는 성전 제사며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서 바른가? 이 사람은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모든 것을 다 타파해버렸습니다. 비신앙적인 것들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또 그거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권을 걸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사를 보고 정직하게 했다. 내가 보기에 정직하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합니까? 예? 그게 진실이니까. 예, 반쯤 맞았습니다. 예, 그게 진실이니까. 진실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 근거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없는 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장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그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피조물을 심히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목적을 두셨어요. 창세기 1장만 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죠. 풀은 동물의 먹이가 되라. 채소는 사람의 먹이, 식품이 되라. 그리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목적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다이어그램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운데 그 사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입으로 먹고 그러다가 선악과를 보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의 주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에덴 동산을 내가 원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원하기 전에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고 이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축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과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나보다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와를 정말 마음에 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만한 그런 하와 와이프를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너는 임의로 먹어라 그랬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걸 생각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 땅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이 있는 자다. 아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서 그는 자유롭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어져서 그 계명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났어요? 쫓겨났습니다. He los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미국의 이 큰 나라 미국 여러 인종이 같이 사는데요. 이 미국에서 미국의 헌법, 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법이 없다면 이만큼 덩치 큰 엄청 기운 센 미국 사람이 와서 제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세상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하고 북한과 중국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선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성경에도 선악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선악에 살라, 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 선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선이 뭐예요? 어떤 것이 선입니까? 선의 개념, 그 definition, 정의를 놓고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모든 단어들이 선과 악과 의, righteousness, 축복, 사랑, 자유, 충성 등등 모든 단어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성경적인 정의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그 정직이라는 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절대 불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한 것을 성경에선 정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사기꾼들 사회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주 왕사기꾼이 다른 사기꾼한테 쟤는 나보다 정직해. 그런 정직은 어떤 거예요? 마피아 두목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마피아 두목이 자기 쫄병 하나를 가리키면서 he's good guy. 그런 굿은 어떤 굿이에요? 폴리스 오피스가 볼 때 그건 굿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 이 모든 것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성경 안에서 들어오면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자가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 많은 교회에서들도 뭐 선하다 악하다 서로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의, righteousness, 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그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너는 불의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쓸데없는 미신의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지만 나는 의로워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지만 무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인데요. 자, 축복이라는 말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나그네 생활로 떠났지만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축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작은 걸 보니까 아주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면 아멘.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헌금 내놓으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자유, 사랑, 특별히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자는 안 하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성경 속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행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정직했습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 사람이 왕위를 즉위하고 보니까 그 곳간에 자기 선대왕 아버지가 하나님 것이다 그러고 모여둔 은, 금, 기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도 율법에 의해서 구별해야 될 것들 다 구별해다 놨습니다. 아마 그거 합하면 상당한 수준의 돈이 됐을 겁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른 왕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다른 왕들은 나름대로 알아서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아사 왕에게만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물질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걸리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기 쉽습니다. 그게 물욕이라는 것 때문이죠.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사는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게 양이 얼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 손에 바쳐드렸다고 그랬어요. 참 정직한 분입니다. 여기까지 아사왕은 참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뭐 평화가 있었던가 하면 또 쌈질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동족끼리.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국가적인 큰 문제가 닥치자 이 사람은 거기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정직한, 강직한 이 사람이 실족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침공을 받게 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한 나라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무슨 전쟁입니까? 가져가야 될 텐데 아마 아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람 왕에게 가서 그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성전에 바쳤던 그 돈을 아마 글로 갖고 간 것 같아요. 이것은 뇌물입니다. 아사도 여호와 앞에 서지 않으면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는 내 능력이 허락치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큰 일입니다.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조금 큰 일을 만나자 그만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핍,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믿음이 없는 것,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한 그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안 그런 척하고 슈퍼맨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여기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이 사람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다 타파했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은 뭐냐 하면은 성전이 건립되기 이전에 백성들이 회막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던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건립되고 나면 그건 폐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냥 그걸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이 아사의 실족과 그 믿음의 추락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갖다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나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모자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실족해서 아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막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이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다는 말은 루스, 당나귀가 고삐가 풀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제멋대로 뛰어다녔다. 여호와 앞에 그렇게 정직하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향할 때에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망령되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장 눈앞에 닥친 큰 문제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예배로, 성경 공부로, 헌신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증거는 함께 큐티를 나눈 것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이 사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지 않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추진력을 받아서 날마다 계속 날아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형식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 거대한 물결이 도전해 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힘겹게 교회 공동체라는 이 배에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은 500여 년 전에 말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자기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간 것,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신앙이란 자기 중심의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인생의 축이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축이 옮겨졌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로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울리워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나의 인생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내 인생의 축을 내 자신, 내 기준에 두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들로, 정직한 교회로 우리 서로가 확인하는 그런 진솔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온전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